복음 앞에 살아가는 오늘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 되심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복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에 부활과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씁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4장인데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같이 시작.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보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리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을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을 두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헛듣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져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하고 있는데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시작이구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설교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하려면은 한 절 한 절 하는데도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1시간 넘게 한 절 한 단어를 다 설명을 든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거나 하나님의 신뢰를 한다든가 사랑한다든가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나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할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시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귀, 그리고 이에 반응하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으신 이가 가르친 것은 정답이다. 그 기름 부으신 영이 진짜 영인지 그 영이 가짜 영인지는 진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며 지시대로 그 계명을 지키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가짜 영은 감동도 주고 눈물도 주고 여러 가지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귀며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듣게 하시고 알려주더라도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은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영이 가르쳐 주시더라도 여러분이 거절해버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정보에 머무를 것이고 그 정보는 쓰레기가 될 것이고 그 정보는 길가에 뿌려지는 그냥 씨앗과 같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런 작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되풀이하면서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은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야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번역을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생략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셨다는 사실, 고난을 받아서 육체로 죽으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받아내는 구체적인 접속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죄가 없습니다.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엔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엔아네라는 이 전치사와 이해력이라는 누스의 이 합성어입니다. 원뜻은 생각, 개념, 숙고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여기서 의지, 의미, 의도, 의향, 생각, 지식, 목적, 정신, 통찰력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사용했는데 지금 베드로 4장 1절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단어는 위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글씨가 작지만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 골수를 갈라내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렇다면 전에 거는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인생의 문제 해결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삶이지만은 우리는 죄의 몸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예수 피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영향을 받고 또 내 안에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온, 이 행동이 어쩌나, 나는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예수를 믿는 거하고 내 삶을 사는 거는 그냥 별개의 것입니다. 옛사람의 말, 옛사람의 행동, 옛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 공동체, 그 교회들도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핍박이 오고 죽임을 당하고 진짜 육체에 위협을 느낄 때 여러분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왜 도망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만 잠깐만 돌리기만 하면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릴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끝나는데 죄가 연결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밝혀내십니다. 육체, 이 몸의 것도 밝혀내시고 이 마음의 것도 밝혀내는 겁니다. 이 머리의 것도 밝혀내는 겁니다. 누가 밝혀내요? 성령이. 놀라지 마시 바랍니다. 숨지 마시 바랍니다. 밝혀지지 않는다면은
성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전동사는 끊어지다입니다. 죄가 끊어졌다. 없어졌다. 더 이상 관련이 없다. 이게 주동사입니다. 그런데 앞에 자,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 육체의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함으로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전쟁 준비를 한 것처럼 무장을 하는 겁니다. 싸울 준비. 어디에 세상, 곧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게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순서대로 앞에를 보면 고난을 받았다는 분사 단순 과거입니다. 자, 이미 그렇게 끝냈기 때문에, 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답니다. 무장하다. 자, 명령법 단순 과거. 이미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무장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부활의 산소망,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이 사람 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무장하라는 건 뭐요? 다시 정신을 차려서 진짜 준비하고 항상 방어하고 항상 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갖추라는 것이죠. 언제요?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자, 그러면 뭐요? 이미 죄가 끊어진 것이, 이미 죄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가 끊어진 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왜 바울이 처복종을 할까? 근데 우리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내가 그 죄 가운데 살아난 것, 죄들을 범하는 것, 관계를 깨는 걸 너무나 아주 가볍게 여겨버린다. 너무나 무시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관계이죠.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와 관계, 모든 관계들을, 질서들을 그냥 박살내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우리는 간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를 너무 쉽게 깨버립니다. 그걸 깨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요? 전에 옛사람일 때,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예수가 없었을 때 그렇게 살아온 것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3장 1절에 남편에게 순복하라. 별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안 들려져요. 왜요? 아니, 무슨 말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순복하라니. 어디 조선시대예요? 우리는 이런 이미지와 의미와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무거운 짐을 지내? 아내를 연약하게 대하고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라. 왜 그렇게 돼? 교회 공동체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같이 사랑하는, 섬겨주는, 높여주는 그러한 관계이다. 인생을 다 거는, 목숨을 다 거는. 어떻게 살려고요? 아니, 뭐 성경 시대는 뭐 그랬을지라도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시대가 바뀌었으면 복음도 변했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틀린 것이 되겠죠. 변해야죠. 안 그래요? 시대가 변했다면은 복음도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도 변해야죠. 성경이 쓰여지는 성경 시대에는 그렇게 살고 그 외에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이런 가혹한 제재를 하고 가혹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라고, 예수를 지키라고, 너를 지키라고, 사랑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은 병기한 하나님이죠. 그림자이죠. 가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복음은 거짓이 아닐까요? 만약에 제가 그런 복음이라면은 저는 그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라면은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왜요? 종교인이 나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라면은, 그런 경계되는 예수라면은, 내가 믿는 예수는 가짜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어쩌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건 쓰여 있는 거고 내가 사는 건 사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다 살고 삽니까?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는데 그냥 내버려둬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죄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죄의식을 덮으려고 다른 행동을, 자기 나름 선한 행동이든지 아니면 불평 불만에 주저앉든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고 산, 끝나고 과거, 옛사람은 끝나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옛것을 다시 끌고 들어옵니까?
나는 교회당 생활을 경력이 너무나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걸 끌고 들어 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베드로, 사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끊어져. 바울도 자기 살아왔던 모든 것이 끊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왜 끌고 들어오시려고? 왜 죄의식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간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라는 비오라는 헬라, 바이오라는 말들 중 바이오, 이 생명입니다. 살다. 네. 여기 딱 한 번 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은 한 번이나 두 번 사용한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에만 사용된 단어들이 좀 몇 개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거듭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죄를 끝냄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제 그렇게 죄 끝나는 대로 끝을 내고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죄하고 협력하면 안 됩니다라는 겁니다. 정욕이라는 단어가 에피디미라는 이 단어 에베소 하면서 봤었죠. 또 자, 좋은 갈망을 뜻을 가진 때는 약 3군데 사용한답니다. 부족가들이 찾아낸 것 같습니다. 3군데. 나머지는 다 좋지 않은 나쁜 욕망들 가지고 쓰였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욕구대로, 나 중심대로,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한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은 교회당에서 종교라는 섬김이라는 이름을 내세울지 모르지만은, 봉사라는 이름을 내세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예수님께 직접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이 몸의 부활에,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사실입니다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로 살아갑니다. 육체가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육체는 뭐예요? 자기 정욕에 있었고 마음과 원하는 대로 움직였던 육체입니다. 자, 이 육체가 죄가 들어와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기준이 없는데. 누가 기준? 예수. 예수가 기준이,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대로 해야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알게는 몇 가지 레시피를 가지고 나는 육체적으로 살지 않습니다라고 우기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굴복돼 버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굴복하든지 죄에 굴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자화자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에 멈추고 있습니다. 인생 문제가 해결된 그 후, 거듭난 그 후, 영생을 얻은 그 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후, 새 창조 새 피조물 새 사람이 걸작품이 된 그 후, 죽어도 살아도 주 예수를 위한 삶이 된 그 후,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남아 있는 나머지 인생입니다. 그 후 뭐라고요? 내가 그 육체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남아있는 이상, 나머지 인생입니다. 나머지 인생. 나머지 인생이란 육체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오시든지 내가 육체가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게 나머지 인생. 여러분, 나머지 인생이 어떤 개념과 어떤 것을, 어떤 의미와 어떤 생각과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거듭났으니까 네. 예수가 주님입니까? 네. 네라고 답은 했는데 나머지 인생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머지 인생이라고 생각하냐. 예수를 믿은 것과 내가 옛사람일 때 갖던 정욕과 욕망과 목표들이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여전히 예수를 믿고 똑같은 목표가 됐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거듭났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에 들어갔습니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 부활을 못 믿습니다. 뭘 하지만은 옛날의 것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가 그대로 행하고 있다면, 생각하고 있다면은 나머지 인생의 가치관은 뭐냐 이거죠. 예수를 믿고 그 후에
그 후에 그 가치관은 어디서 온 가치관이냔 말이죠. 예수님께 온 가치관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애들을 갖고 있는, 분명해야 되죠. 오직 예수를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존재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가정을 동일하게 사는 삶입니다. 나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의 삶. 이게 나머지 삶.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살아가. 나머지 삶. 이 땅에서 너를 위해 살도록 나머지. 육체의 마지막은 죽든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든지, 이때 육체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육체 지금 거듭났어요. 죽든 다시 오든 이제 과정, 나머지 삶입니다. 나머지 삶입니다. 자, 이 나머지 삶은 내 죽은 영이 성령에 살아났습니다. 산 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음의 생각, 그 의도가 이제 여기가 예수가 중심이 됩니다. 이 몸이 산 영이 성령에서 마음과 생각과 몸을 통치하는 일치가 된 겁니다. 곧 이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이 마음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 몸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 이게 거듭난 삶이고 나머지 삶인 겁니다. 강성현 자매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놨습니다. 실수하고 뭔가 무너지고 부족하고 죄를 범할 때 나는 구원을 받았다. 마귀는 대적하고 속여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나 자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이 예수를 내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그 성령이 이 예수를 보여주면서 내 안에 예수를 알게 하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을 있게 해서 성령을 보이게 해서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져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걸 놀랍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영이 살았는데 자꾸 옛사람의 죽은 영으로, 성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자꾸 그런 죄책감에, 그런 내 완벽함에 내 옛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각에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와 성령과 싸우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죄로 가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욕의 이미지, 생각, 뜻, 의미,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정욕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거죠.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6,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욕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인 겁니다. 이건 누구만 성령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영만 알려주는 거라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정욕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성령이 지시하는 거 알 수 없습니다. 내 편한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브레이크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나를 멈출 수 있는, 내 죄가 멈추게 하는 건 성령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 속에서 그래서 왜 사귀어야 되는가? 죄를 왜 인정해야 되는가? 그러지 않으면 관계 질서는 회복이 안 됩니다. 4장 3절에도 보면 왜냐하면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상소에 빠져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어 가르란 접속사인데, 왜냐하면 비코즈라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 옛날에 이렇게 살아왔어요. 옛사람일 때, 죽었을 때 그냥 자기 정욕대로 원했습니다. 그냥 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그냥 그 죄 범한 것에 그냥 만족해라.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끌고 들어오지 말아라. 범죄들을 끌고 두지 말아라. 예수님 관계를 깨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단어들이 좀 나하고 상관없는 단어 같아요. 방탕이다, 정욕이다, 술 취하다, 환락이다. 나한테는 이렇게 내가 성폭행을 한다, 성폭력이라든가 내가 디지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로 찍는다든가 이런 것도 안 하는데, 내가 그런 것도 안 하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성적인 부도덕성도 갖추지 않고 내가 게이가 된다든가 레즈비언이다든가 동성애자다든가 트랜스 이런 것도 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 나는 관음증도 없어, 다른 사람 보자, 나는 포르노도 안 보는데 술 취한다. 술에 그냥 쩔어있는, 좀 속된 말로 쩔어있는 상황, 그냥 습관적. 만나면 술, 유행가도 맨날 술이야. 환락, 음주 가무 상태, 항상 장소 불문하고 그냥 앉아서 술 취하고 놀고 그냥 하는 연애, 주연, 그냥 술로 그냥 파티를 해가지고
아가씨들 부르고 하는 이런 남자 부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 가증스러운 우상숭배라는 반사회적 부도덕적인 우상숭배, 인신공양을 한다든가 자식을 두들겨 패서 죽인다든가 뭐 잘못된 너무나 우상숭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 중에서도 너무나 반사회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여서 치료를 하는데 암덩이를 빼내고 죽여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나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안 살아왔어. 정욕이 앞에 정욕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저 봐라. 너희도 절로 끌려갈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몸에 위협이 하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진짜 왔을 때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안 살아. 왜 이렇게 살아? 닥쳐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닥쳐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총을 겨누고 하라고 할 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어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는 착각 속에 살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그렇게 사냐고 조롱합니다. 이런 것들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권력 있는 자들이 성에 매매를 하다가 걸렸어도 모르고 지나가 버려. 이성적 반사회적인 우상숭배를 해도 지나가 버리는. 여러분 불신자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짜의 삶으로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난에 동참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에 동참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시면도 잘못되면 나는 막 무거운 일들을 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몸을 쓰는 일 여기에 이걸 고난이라고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불순종하는 온수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을. 누구 앞에? 예수님과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얘기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길.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들의 그들이 하고자 하는 곳에 끌어들지 모르지만은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지요? 불편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불편한 게 뭡니까? 불편한 거 없어요. 이거보다 더 불편한 거 하기 때문에 지금 지시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 불편해서 안 하죠. 게으르죠.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보상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고난은 기쁨과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감사와 같이 너를 위한 상. 행복이신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이미 받은 상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온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회피하고 반론하고 그러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음란한 소리를 들었을 때, 가증스러운 우상숭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걸. 자, 이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보고 정오감을 쓰라고 변하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건 하지요. 성령에 의해서 절대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정욕은 금방 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소망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임석현 형제가 그냥 하는 겁니까? 임석현 형제가 그냥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은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져버린 것. 그 범죄함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에 생명과 부활과 사랑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잘하기를 멈춰버립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돈을 갖다 보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아파트를 갖다 그 좋은 장소를 갖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여도 잘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양식. 오직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조언도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주함 잘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출발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동참하지 않는다면 무슨 짓을 해도 잘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없는데 잘하겠습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죠. 하루 잘한 것처럼 하지만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가 끝났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오직 성령의 삶,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 예수 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며 하나님 아버지 사귀는 그 복된 삶. 그래서 지시대로 행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